시온산에선 어린 양과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14만 4천인에 관해서 알려준 다음에 14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보시면 첫째 천사가 심판을, 둘째 천사가 천사가 바벨론 멸망을 예고합니다. 그럼 이때 바벨론은 아까 모아놨던 666 세력의 모아놓은 악의 세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심판이 나오기 때문에 앞부분에 심판에서 제함을 받았던 바로 14만 4천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여러분 앞으로 이 천사가 6명 나오거든요. 자, 거기 다시 체크하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왔고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첫 번째 천사예요.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라는 개념도요, 이미 7장에서 나왔습니다. 7장에 14만 4천도 나오고요. 허다한 무리도 나오고요. 그 허다한 무리를 얘기를 할 때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라고 칭하고요. 이 개념이 처음 나오는 것은 노아의 생육 번성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죠? 이 모든 개념들이 새로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언약하신 대로 뭐 하시는 내용이다? 그래서 내용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확인하고요. 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이제 영원한 복음을 가진 겁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이제 어린 양이 심판하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가 되면 어린 양의 권세가 그 자리에 천사 6명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내용들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임하는 과정에 666 짐승의 수를 가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14만 4천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들은 어디에 참여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뭐 할 자들이에요? 순교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순교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하죠. 영원한 복음에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실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신적 권위를 확증한 사건이 뭐냐면 부활이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참여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피해를 많이 본다고, 많이 억울한다고 돌아오는 보상의 성질이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두 번째 강론 마지막이 되는데, 저로서는 이제 소개했던 생각이 너무 많이 바뀐 것 같고요. 어떤 인간 중심적인 게 아닌 여호와 계시라는 말에 대한 생각을 한번 깊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을 돌리라. 다니엘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천사 모습이 막 너무 무서우니까 천사에게 막 경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의 무엇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자, 이분이 누구냐 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라. 창세기 1장 2절로 가잖아요. 자, 18절 두 번째입니다.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여기 나와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디에 나오죠? 잘은 몰라도 창세기인 줄 아시죠? 창세기인 줄 아실 거예요. 창세기 12장 전인 것도 아시죠? 아브라함 나오기 전에 나와요. 그럼 뭐 11장쯤 되겠죠.
예. 심판이어가지고 긴장 좀 풀고 가려고.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에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반모섬에 갇혀 있잖아요. 사도 요한도 곧 순교를 거의 순교 당했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반모섬에서 결국은 뭐 복음 전하는 자로 유배를 당한 거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순교자의 그 숫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자,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그리고 어디에 나올까요? 또 바벨탑, 또 바벨론 제국. 어디에 나오죠? 뭐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기에도 나오고, 그 다음 에스라에도 나오고, 느헤미야에도 나오고, 에스더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대선지 소선지서에 허다하게 나오는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 또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예, 바벨론을 기준으로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맞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14대라. 누구의 탄생과 관련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서 바벨론을 거론하고 있어요. 자, 그 바벨론이 베드로서에도 나오죠. 바벨론 곳곳에 나옵니다.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14장에 오면 앞에 13장에 666을 거론했고요. 그럼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땅에 악의 세력으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그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누구냐 하면 모든 나라를 아까 어떻게 소개했어요? 6절에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그러니까 언어로 세상을 묶을 수 있죠. 뭐 우랄랄타여다 뭐다 해서 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혈통 중심으로 나라가 또 끼죠. 그러나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처럼 과거에 뭐 중국의 지배를 받고 일본의 지배를 받고 이럴 때는 민족은 한민족이지만 지배는 다른 나라가 하는 경우.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 관계에 속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모든 나라를 볼까요?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라. 이제 음행은 바로 이 경우에 보면 단순한 음행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음녀가 주는 진노의 포도주. 그 진노의 포도주가 뒤에 가면 이제 장사치들이죠.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 기억나실 거죠. 뭐와 뭐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재물 섬기는 것을 돈 숭배 사상을 통상 우리가 맘모니즘이라 그러죠. 머니 비슷하죠? 맘몬 M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사랑 주의가 바로 맘모니즘인데 디모데 전후서에도 가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죠. 말세가 되면 부모를 배약하고 뭐하고 또 현재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혹하는 세력들이 이제 돈 가지고 하고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돈으로 엮어버리고 평생 거기서 나올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복지관인데 그 장애자들을 그렇게 공격을 하죠. 장애자들에게 너무나 잘해주는데 20살 될 장애자를 데려오잖아요. 30년 살아요. 다달마다 미니멈 그러면 몇백만 원만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30년 동안 다달마다 100만 원씩 나오면 현재 물가로 어떻게 돼요? 5사람만 데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죠. 현찰이 한 달마다 600만 원씩 들어오고 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주위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집안하고 이렇게 갈라놓고 집에서 장애 1급 등급 받은 사람을 집으로 데려가면 시설에서 케어하는 것만큼 할까요? 못합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 가족들이 부양 가족들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이제 사악한 방법을 쓰더라고요. 결국 이제 돈 문제죠. 사실 우리 교회 동역자 협회나 특히 장안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시험 때에 올려놓고 있는 거고요.
자, 이 만모니즘은 우리가 대처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과 이 재물의 문제를 어떻게 섭리해 주실까? 분리될 때도요, 연구원들이 갈라질 때도 돈 문제였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도 사실 재산 문제가 많이 관여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쪽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죠. 모든 분들이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하는데 두렵기도 하고요. 아까 나왔던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영원한 복음, 이 기쁨에서는 배제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이렇게 봤을 때 기존에 뭘 했던과 상관없이 우리 가룟 유다 예를 많이 들지만 집어넣어 버리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두렵죠, 사실. 자,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루다. 말 안 들으면 이제 죽이고요. 있으면 뭐하고? 취하게 한다는 거죠. 예. 자, 주석 한번 볼까요? 9763의 두 번째 단락 볼게요. 그리고 이어서 곧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그럼 아까 13절에 모아놨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666 다 모아서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죠. 나중에 가면 큰 성이 세 갈래로 박살이 나고요. 그리고 각각 또 다 분열되고 심판하고 이러면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주도 그리스도가 가나 잔치에서 물을 뭐로 만들었죠? 포도주를 만들었죠. 그 자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 포도주를 쓰는 것도 그러니까 누구 모양인 거예요? 뿔도 그리스도가 쓴 면류관처럼 보이는 거고, 포도주를 가지고 또 누구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가 약이잖아요. 디모데후서 보면 디모데 보고 먹으라 그러고, 그 실제로 약이잖아요. 일반 은총적으로 보면. 근데 이걸 이제 이 666은 뭐로 써요? 미혹하는 수단으로 쓰죠. 미혹하는 수단으로 씁니다. 예. 자, 큰 성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자, 전 아까 어쨌든 바벨탑부터 했는데 세력으로 보면 586년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바벨론 제국에게 권세를 주었던 큰 붉은 용의 음력 권세를 말한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따로 설명하지 않고 계속 뭐 합니까? 연관시켜서 아까 이미 설명한 대로 666 속에 다 설명이 된 거예요. 예. 성경 이 전체 분량으로 봤을 때 그 666 설명과 성경 전체를 엮어서 주석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주석을 간명하게 한 것은 여러분 이 책에 매우 귀한 가치입니다. 예. 더 공부하셔도 돼요. 요세푸스 유럽의 그 유대 전쟁사 같은 경우에 보면 수백 페이지 있거든요. 거기에 70년부터 130년 사이에 뭐가 있는지는 100년 사이에 뭐가 있는지 그 책 들어가서 보면 돼요. 꼭 봐야 되냐 이러는데 이 틀이 잡혔기 때문에 저는 뭐 시간 있으면 볼 수가 있겠지만은 보질 않아도 남들이 기록해 놓은 어떤 역사신학자들이 이런 거 탐문을 하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가서 현장 발굴도 하고 그 꺼내 놓으면 노는 대로 보면 되는 거고요. 학문에 대한 욕심도 절제시켜줬죠. 성경 주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네. 거기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심판날이 일어났다며 바벨론 멸망을 예고하는데, 자,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자, 아까 두째 천사 지나갔죠? 아까 예고한 거예요. 예고했으니까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무너져요. 이 바벨론 성이. 두 번째 천사는 그 큰 성이 반드시 뭐 한다? 멸망한다는 걸 예고해 준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셋째 천사가 이제는 짐승에게 표받은 자는 멸망한다고 선포를 합니다. 자, 머리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여호와 이름을 가진 14만 4천은 어디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했죠.
그럼 이게 재밌는 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자살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이 우상의 어떤 조종을 받는 이 짐승 권세의 큰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에 섞이지 않아야 돼요. 섞이지 않게 되려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참여 안 하면 이 바벨론 세력이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참여하게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6장 11절하고도 관계가 돼요. 숫자 찰 때까지 너희들처럼 기다려라. 너희들은 세마포 입고 해라.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12장 10절에도 번역이 결정적으로 잘못됐다는 거 우리 짚었었죠. 12장 10절 지금 이 상황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화가 쏟아질 때 누구의 숫자가 채워진다? 첫째 부활이 그거 됩니다. 채워집니다. 참 얘기가 너무 가벼우면 안 되겠지만 순교는 너무너무 영원한 복음에 가까운 이 땅에 누리는 실체적 사건이다. 13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0절 9751페이지에 가면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13장 10절 다른 그 번역도 제가 한 대여섯 개 찾아봤는데 이 개역 성경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오역입니다. 9751페이지에 가면 거기 바른 성경이라고 나오죠. 체크되어 있죠?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줄. 바른 성경은 이를 보세요. 누구든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떠나갈 것이고 누구든지 검에 죽임을 당할 자는 마땅히 검에 죽임을 당할지라. 지금 14장에 보면 누가 죽일 자예요? 죽일 자가 누구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바벨론 세력들. 죽임을 당할 자는 누구죠? 어디에 참여할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 성경 개념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에 대해서 이미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검에 죽임을 당할 자는 마땅히 검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짐승 권세에게 박해를 당할 자와 순교를 당할 자가 있다는 의미다. 연결되죠? 자, 그러면 6장 11절, 아까 몇 절요? 13장 10절요? 자, 그리고 다시 또 따라오셔서 14장으로 가서 보시면 14장 13절. 1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 보실래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누구냐? 그걸 성경으로 풀면 아까 13장 10절 말씀인 거고 그 다음에 6장 10절 말씀과 관계가 되고 저 제일 마지막에 22장 몇 절요? 22장? 한 10번은 얘기했는데 2주가 너무 길었네요. 복습들을 안 하셨어. 22장 11절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내버려둬라. 예. 자, 9절 볼게요. 자, 셋째 천사입니다. 3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말하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러니까 순수한데 뭐로 순수해요? 전부 그게 이 바벨론 세력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악한 거예요. 그 진노의 포도주는. 완전히 악한 포도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에 표를 받은 자는 13장과 계속 연결이 됩니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어라.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표현이 어디에 있었어요? 666 얘기할 때 성도들의 인내도 얘기하고 지혜와 총명도 얘기하고 자 반복됩니다. 이 말씀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 그 다음에 14만 4천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 또 내가 들으니 자 계속해서 셋째 천사가 말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그렇죠? 복은 우리가 가져 쓰는 게 아니고 주는 거니까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놓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죠. 이런 경우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다음 보세요. 성령이 가라사대 뭐라 그래요? 맞다. 아멘. 그러하다가 아멘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요 13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옵니다. 누구를 보증해요?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들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확증되는 겁니다. 그럼 이 지상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확증,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확증되는 것은 어떤 사건에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사건에. 아까 14만 4천과 연관시키면 바깥에서 보고 저 사람은 새 노래 부를 수 있다 없다 평가할 수 없어요. 부르는 사람만 압니다. 네, 부르는 사람만 압니다. 이 말은 과거 천주교처럼 동전 떨어뜨렸을 때 큰 소리 나면 좋은 천국 가고 소리 안 나면은 막 지옥으로 가버리고 봉투가 두툼하면 천국 가고 코미디 같은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평가하는 그런 것하고도 관계가 되겠죠.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거기 볼게요. 저희 수고를 그치고 뭐한다? 쉰다. 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결국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죽는 주 안에서 죽는 그걸 다 마친 일이죠. 그 다음에 쉬게 되고요.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인내와 믿음의 수고가 거기에 따랐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 하게 하신다? 안식하게 하신다. 자, 셋째 천사가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심판주는 이제 심판을 준비하신다는 내용이 여러분 14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타납니다. 천사 3명의 천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6명 천사까지 계속 나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다? 분명하다. 그러니까 135년 이후로 이방 구원이 시작되면서 거기에도 허다한 무리들이 첫째 부활에 심판할 자들이 모여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14만 4천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요. 그가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나오죠. 뒤에 가면 14만 4천 또 나옵니다. 그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을 천년왕국에서 모으고요. 그리고 천년왕국 번성한 후에 다시 사단을 풀어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일,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과정으로 이제 언약 성취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4장 14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열매의 수확을 예고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나도라. 저 가라지는 나중에 마지막 때에 내가 불태우게 한다. 그런 말씀 약속으로 해주셨어요. 넷째 천사의 말에 심판주가 곡식을 거두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내가 보니 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인자라 그러죠. 사람의 아들.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가, 자, 네 번째 천사예요. 어디로부터 나와요?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그러니까 성전의 주관자 되시고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 이거 번역이 좋은 거예요. 당신이라고 해야겠죠. 존칭이라는 의미에서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이런 거겠죠. 이거 천사니까. 여기 위에는 이제 그리스도이시니까.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예.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림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 그리고 다섯째 천사와 여섯째 천사가 나오는데 거기 수정이 여러분 된지 모르지만 다섯째 천사의 말에 여섯째 천사가 포도 거둠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여섯째 천사의 말에 먼저 말했던 다섯째 천사가 포도를 거둡니다.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13일에 수정을 이미 했던 내용이니까요. 자, 내용 보시면 압니다. 자, 먼저 다섯 번째 천사가 나오겠죠. 또 다른 천사가 다섯 번째 천사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여섯 번째 천사죠.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그렇죠? 여섯 번째 천사가 앞에 있는 천사에게 말하서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19절에 다섯 번째 천사입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자, 어디로 던지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렇죠. 이게 약으로도 쓸 수 있는 이 포도주를 음녀는 바로 뭐로?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유혹하는 도구로 썼던 바로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을 밟으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넘겨보시면은요 320km라 그래요. 뭐 어디는 300km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300km면은요 우리나라 동서보다 멉니다. 대한민국 절반이 넘는 땅이 피로 가득 찼어요. 이게 바로 1600 스타디온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들을 진멸하지만 그 가운데 이 악의 권세에 이 진노의 포도주에 아까 뭐 할 자들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무서운 광경입니까? 이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말이 지금 오늘 우리가 첫째 천사부터 여섯 번째 천사까지 나오는 이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통상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개념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런 개념을 훨씬 넘어섭니다. 네. 하나님의 어떤 이 진노에 대해서 남한 절반이 여러분 피로 가득 찼다는 게 상상이나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퍼뜩 생각난 게 유대인 600만 죽은 거 있죠? 홀로코스트라 그러죠. 유대인 600만 죽은 거. 그 현장에 저는 가봤는데 이렇게 게스실에 나오는 그 시체를 기름 짜는 곳이 있어요. 그 기름을 짜서 비누 만들고 군수물 짜로 써요. 할 말이 없죠, 사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와 일제강점기와 6.25를 지나면서 많게는 2천만, 적게는 1,000만 이상 어쨌든 사륙이 일어났던 곳이죠. 현대사에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 역사적 현상도 누가 감히 해석을 한다라는 사람이 나설 수 없죠. 인간의 머리와 가슴으로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래 준비해 놓은 이 섭리로 보면 교회는 없고요. 전부 다 죽여버렸고요. 그리고 세상 권세가 특세하고 이제 세상에 몰려올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인간적인 감정과 지성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말씀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이 마지막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잖아요.
집안에서도 그렇고 그 모든 경우에도 말씀을 볼 수 있는 여유를 하나님 좀 그것만은 좀 놔두시면 안 됩니까? 그게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에 따라서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엄청난 심판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5장과 16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심판의 규모가 어떠한지 15장과 16장에 나타납니다. 아까 천사들이 예고한 거거든요.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냐면 7개 대접이 남아있어요. 그 대접에서 쏟아버리면은 이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심판, 유한, 재앙, 예고 내용이 먼저 15장에 보면 최후 재앙을 예고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5장 1절 7 천사가 마지막 재앙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 6번째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7 천사들이 7 대접을 가지고 이제 재앙을 준비합니다. 15장 1절 이거는 이제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아까 바벨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그 세력이 이 글을 쓸 당시로 보면 어느 세력이 저지르고 있었죠? 로마 제국이 저지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임박할 무렵에 바로 뭐가 드러나게 돼요? 7 이 천사들의 대접이 드러나게 되고 여기에 순교자들의 영혼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번째 재앙을 준비하시는 과정에 6장 11절에서 약속했던 대로 순교자들이 준비되고 있고 허다한 물이나 14만 4천이나 바로 천년왕국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자를 준비하시면서 동시에 모두 준비해요? 심판도 준비해요. 그리고 심판의 절정에 아까 모아놨던 666 가운데서 마지막 세력을 등장시켜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심판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요. 잠시 무정에게 감춰놔요. 가둬놨습니다. 천년이 지나면 잠시 또 풀어줘요. 그리고 이 땅의 그 권자를 실패했으니까 약의 세력은 얼마나 더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려고 하겠어요? 그럴 때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 땅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재림 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15장 2절에서부터 4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자, 누군지 아시겠죠? 아까 설명했던 14만 4천. 자, 그리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아까 새 노래는 누구만 부를 수 있다고요? 아까 14만 4천이죠. 자, 그러니까 이건 정황으로 보면 이방인 구원이 끝나고 누구 시대? 유대인의 시대.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시대는 우리로 보면 미래죠.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고 미래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자, 모세는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과거 시대로 이제 과거의 역사 언약하신 내용의 성취하고도 관계가 되겠죠. 모세의 노래. 근데 모세의 노래를 누구의 노래라 그래요? 어린 양의 노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그러니까 여기 살아남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의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부르는 노래를 이들이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 완벽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한 찬양을 준비해 놓은 자들이죠. 불러 가로되. 자, 여러분 그 주가 여호와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여기 주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호칭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이. 하시는 일이 크고
기하시도다. 찬양이죠. 자, 어떤 기 때문에 그러한가? 만국의 왕이여. 여러분, 이 호칭은 누구에게도 적용이 돼요?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13장부터 드릴 때 어린 양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엘로힘이다, 여호와다,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왕의 왕이다. 이게 전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다 모아지고 있어요. 하나로 모아진단 말은 창세기부터 보여줬던 계시를 이제 뭐 하는 거죠? 전부 완성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성취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 15장 1절에서 2절에서부터 4절에 모여 있어요. 그 개념이 여호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사역이죠. 크고 기이하시도다. 영원한 사역입니다.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여러분, 이 주는 주가 맞아요. 하지만 앞부분에 호칭이 이미 나왔었죠. 누구라고? 여호와라고 나왔던 거예요. 그럼 이 주는 이제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 아도나이라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어 찬양을 이렇게 들어보면 여호와도 부르고요, 엘로힘도 부르고요, 아도나이라고도 불러요. 그 아도나이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영어로 로드예요. 주님, 주님 할 때 바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잘못된 번역이 바로 이 모든 용어를 하나님 빼고는 전부 로드로 번역하는 바람에 우리 성경이 주님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여러 이미 찾아놓은 분들을 소개해서 지금 이제 207, 좀 더 말 한 209 정도 여기에 이제 딱 많이 모여 있어요. 만국의 왕이여 주 여호와죠. 여호와 아도나이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또다시 주여. 이 속에 여호와 개념 들어와 있습니다. 주여. 아도나이여 이렇게 돼요. 누가 주의 이름, 아도나이의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 그래서 14장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이라고 말할 때 주도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이거 여호와입니다. 번역은 아니지만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만,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의로운 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심판하시는 것, 언약하신 대로 심판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의라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는 우리의 기준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과 심판의 그 기원과 또 일어난 최종적 일에 대해서 평가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너무 좋죠? 여호와 개념이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7 대접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목적은 누구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여호와, 엘로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에 대한 호칭이 구약에 이제 3가지입니다. 전능자를 말하는 엘로힘, 그의 고유한 이름 여호와, 그리고 그의 전능성을 다르게 부를 때 아도나이, 이렇게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여기 다 나와요. 15장 2절에서부터 4절. 이 찬양 너무 좋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 터트린 찬양 있죠? 그 찬양까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에서부터 8절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7 천사에게 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단들이 이 이름을 갖다 써가지고 짜증이 나는데 하늘 무슨 증거 장막, 이거 신천지 이름이 그래요. 이거 갖다 쓰거든요. 자, 해석을 해서 이제 넘어서 버려야겠죠. 자, 한 장 넘겨보시면 9774페이지 두 번째 줄,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 곧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열렸다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할 때가 이르렀다는 의미이다. 자, 증거 장막, 여러분 증거판 아시죠? 그 증거판이 어디에 넣어두라고 했죠? 처음에 지성소에 넣어둔 거고요. 나중에 성전 세웠을 때는 그것 역시도 안쪽 지성소에 넣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증거 장막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성전, 이런 말이에요.
다음에 번역하면 그렇게 바꿀 겁니다. 이 개념을 하도 더럽혀 놔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바로 성전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을 보관하고 있는 성전이 열리며 6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그러면 여러분,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는 뭐와 연관이 돼요? 말씀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언약한 대로 일곱 천사에게 재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재앙이 이루어지는 거죠? 약속하신 재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지성소에 히브리서 우리 공부하셨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 하늘 지성소에 그리스도가 단번에 들어가셔서 당신이 뭐가 되시고 성전 되시고 또 영원한 제물 되시고 또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 지파가 아닌 하늘의 통치 국가인 유다 지파를 따르는, 우리가 이걸 히브리서에 잘 공부를 했었어요. 중요하죠. 그런 개념들이 여기 이제 모여야 선명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고, 자, 여기서 끊어야 돼요. 이게 막 분장을 붙여놔서 금띠를 띄었다. 누가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자, 처음부터 어디로부터 나와요? 성전에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또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그 누구를 대변하는 거예요? 세마포 누가 입었다 그랬죠? 그 6장 11절에 순교자들. 그리스도 여러분 안식하실 때 뭐예요? 세마포 입고 쉬시잖아요. 그리스도와 그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 가슴에 뭘 띄었어요? 금띠를 띄었고. 자, 이제 7절에는 다른 장면이에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나타납니다. 네 생물은 3장인가 4장에 나타났다 그랬죠, 이미. 네 생물 중에 하나는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세력들도 이제 마지막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일이니까. 아까 진노가 이제 마지막이라 그랬잖아요. 이제까지 작정해 놓으셨던 영원한 사역을 이제 모두 다 이루는 일에 천군 천사가 다 동원이 되는 거예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럼 성전 완공은, 진짜 성전 완공은 뭐가 지나야 돼요? 반드시 심판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1장, 20장 지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뭐가 다 끝나야? 재앙이 다 끝나야. 재앙이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전 이제 신기한 게 19장에 이제 예수님 오셔서 재림하셔서 생육하고 번성 천년왕국에서 하시고 다시 그걸 또 뭐에게 맡겨요? 짐승 권세에게, 무너진 바벨론에게 이걸 또 다시 맡긴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로 보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존재하면 안 돼요? 악의 세력이 존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1000년 동안 가둬놨던 것도 처리를 그냥 하시고 내려오면 되는데, 이들이 다시 뭘 하도록 해요? 악행을 하도록 해요. 그 말은 좀 제 수준에서 이해를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벌 받고 무저갱에 가 있는 거 아니냐. 맞잖아요? 무저갱에 몰아넣은 이유가 뭐예요? 가둬놔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 뭐 했다? 받을 만큼 다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해버려요? 다시 풀어줘요. 이것들을. 그리고 천년왕국 때 생육하고 번성한 그리스도는 언젠가 어느 틈엔가 사라지셨겠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와 헤어졌던 것처럼, 자,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고 마지막 최후 심판을 준비하시는지 어쨌든 누구에게 맡겨요? 무저갱에 있던 악의 세력에게 맡기죠.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악행이 모아지자 하늘에서 준비되어 있는 영원한 심판을 단행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개념이 오늘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원통을 풀어주고 여러분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관계가 없어요.
뭐 죽고 사는 문제로 울고 불고 막 온 이 천지에 뭐가 떠나가듯이 해도요. 지금 이 경우로 보면 교회 승리와 연관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영생의 복음을 주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말씀을 어떤 경우를 떠나서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은 누구의 심판을 간구하지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간구하지만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저거 날 괴롭히더니 잘 뒤졌다. 이렇게 욕은 할 수는 있어요. 너 그렇게 괴롭히더니 너 진짜 잘 죽었다. 이렇게 욕은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냉정하게 진짜 말씀드리면. 내 감정이 좋은 건지, 내가 복수한 건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 말씀 그래서 놀랍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반드시 뭐 한다? 반드시 뭐 한다? 심판한다. 심판 전에는 내가 성전 회복 안 한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낮춤 안 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부터 오는 왕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어린 양은 바로 무슨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심판에 대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분을 나중에 이제 17장에 가면, 이 15장이니까요. 16장 지나고 17장에 가면 만왕의 왕 만죄주라고 딱 이 사건을 근거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야죠. 일곱 진노가 이제 16장에 시작이 됩니다. 먼저 네 재앙을 예고를 하는데 16장 1절에서부터 3절. 여러분 이게 아까 누가 누구한테 받은 거라 그랬죠? 천사가 자기들을 일이 만들었어요? 아니면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아까 받았다고 그랬죠? 예. 네 생물이 중에 하나가 준 겁니다. 그리고 그건 어디에 있던 게 나와요? 하늘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한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군들이 다 뭐 해요? 합력해야 돼요. 합력하고 그 말을 그대로 따라줘야 돼요. 그 통치자는 이걸 누가 관리하냐면 그 어린 양이 관리를 또 해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일어나는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득세할수록 무슨 정체가 드러나냐면 심판의 정체가 뭔지를 드러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정리를 해요? 억울한 게 많고 원하고 분통한 게 천지인데. 자, 13장 1절에서부터 3절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이제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 16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어디에서 나와요? 그 아까 어디 뭐라 그랬죠?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 그랬죠? 바로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그 개념이 단지 뭐 우리 영혼을 맑게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개념이 아니고 그건 유치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단지 적용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성전에서 반드시 심판을 있기 전에는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단행돼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복음의 말씀이 있는 그 내용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성전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없애고 그리스도처럼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만, 그들만 이 성전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뭐라고요?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함부로 말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게 이렇게 좀 깊어지면요, 그냥 교회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게 반말하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어떨 땐 주저주저해요. 제가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같이 활동했던 선생님들은 뭐 짧으나 기나 글쎄요 자동적으로 뭐 제가 의로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뭔가 자꾸 생각이 혼잡스러우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이름 부를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으로 부르고요. 가능한 한 존대어가 나오고요.
뭐 예의상 이러는 게 아니라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직분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분히 누가 만들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제도 속에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자, 잠시 쉬셨다가요. 20분 쉬시고, 자,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면서 일곱 천사가 가지고 오는 일곱 대접이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